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합시다. 주가 함께 하시오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감사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3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면의 자유함을 가지는 기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면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떠오르면 회개해야 되고 악한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 생각나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준다. 다시 말하면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시가 23장,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뭐 할 얘기는 뭐 태장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시편을 갖다가 이렇게 하죠. 이제 이걸 이 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걸 갖다가 시편 23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 틀린 말이고,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이 시라는 것은 포임이에요, 포임. 포임이 시고, 이 쌈이란 말은 이 포임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거예요. 이 곡을 붙인 거예요. 노래. 그게 노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편의 전체가 노래예요. 그냥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랍비들이 히브리어 시가를 갖다가 노래한 것을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꼭 그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조 읊듯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무슨 대단한 곡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조 읊듯이 이렇게 약간의 이
곡을 이렇게 높낮이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시편에 보면 이제 그 시가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셀라 그래 됐죠. 셀라란 말은 뭐냐면 그 부분에 셀라를 읽으란 말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끝을 올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이게 정확한 시가 23장 뭐 이런 식으로 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봅시다. 주님께서 저의 인솔자이시니 제가 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제가 다른 강의 중에 뭐 여러 번 인용했던 구절인데 우리가 셰퍼드를 갖다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목자라고 번역하잖아요.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절대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이따가 내가 좀 더 보충 설명하겠지만은 목자가 아니라 이 셰퍼드라고 해서 우리 개 중에 궁견으로 쓰는 그 세파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셰퍼드거든요. 그 양치기들이 이제 그 양을 이렇게 관리할 때도 셰퍼드가 주로 하고 군인들이 이제 그 어떤 거 탐색할 때도 셰퍼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진돗개를 그 미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시켜봤답니다. 훈련 시켰더니 이 셰퍼드보다 더 뛰어나고 후각이라든지 모든 그 용맹스러움이 뛰어나고 좋은데 머리가 아주 좋더라는 지능이. 근데 이 군견이나 이런 걸로는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진돗개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딴 주인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전라도에 가서 그 어느 그 교회에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개를 좋아가지고 전부 진돗개가 한 10마리 이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저보고 그 개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불러보라 그래요. 불렀더니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주인이 부르면 딱 쳐다봐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 외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능이 떨어진 것들은 쳐다보는데 진짜 제대로 된 그 진돗개는 주인 외에 딴 사람이 부르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금방지게 날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진돗개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저의 인솔자이시니 제가 결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래 돼 있죠. 그건 사실 한 90%는 오역이에요. 사실은 그건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트란 것은 부족함, 렉하고 다르고 이게 결핍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인내가 자기의 완전한 일을 가지게 하십시오. 인내를 갖다가 인격화시킨 거예요. 인내가 자기의 완전한 일을 가지게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으면서 완전하고 잘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핍하지 않으면서 이 말이 무슨 뭐 돈이 없고 무슨 뭐 가난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도 결핍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억을 가져도 항상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인솔자이냐 자기가 인솔자이냐. 그러니까 자기 인솔자가 누구냐가 따라서 결핍을 느끼냐 안 느끼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결핍을 느낍니까? 결핍을 안 느껴요. 왜? 엄마가 부자인지 아닌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걔는. 근데 걔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부모로부터 충분히 공급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부자냐 아니냐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거 알지도 못하고 결핍은 몰라요. 항상 만족해요. 기지개 갈아주지, 젖먹이지, 모욕시키지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기의 인솔자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인솔자가 되면 결핍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느끼죠?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원망, 불평, 짜증이 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문제에,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인솔자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범사에 감사란 말은 갖가지 소행 안에서 감사라 그랬죠. 갖가지 소행 안에서 감사란 말은 뭐냐? 주님이 나의 인솔자니까 나는 100만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10,000원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왜?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인솔자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인솔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합니까? 아멘 안 하면 당장 이 강의 끊어버리세요. 이거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이거는 구원이 나냐 뭐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구원받았냐 안 받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나는 30평짜리 집을 원하는데 주님은 15평짜리 집에 살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핍을 느끼잖아요. 집이 좁아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인솔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15평짜리 살라고 하면 15평 살고 반지하에 살라고 하면 반지하에 살아야 되지. 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인솔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 봐봐요. 인내가 자기의 완전한 일을 가져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결핍하지 않으면서 완전하고 잘 갖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인내. 인내라는 열매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명서 놨죠. 좋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인내로 일을 완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 저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되시면 좋겠는데 저는 성경 처음 번역할 때 5년이면 끝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5년. 구약,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 옛유언, 그걸 3년, 신약, 새 유언이라고 하는 신약을 2년, 이래서 5년에 끝낸다고 딱 도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5년 만에 1차 번역하고 신약을 2년과 1년 만에 2차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때 노아가 생기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7년 만에 2년 걸렸구나. 7년 만에 이제 1차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더 다듬어가지고 이제 10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하는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어저께도 내가 몇 가지 단어를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인솔자이다면, 주님을 나의 인솔자로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30년이나 300년이나 해도 불만이 없어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성경처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거는 벌써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솔자라면 오늘 10만 원 벌겠다. 할렐루야. 오늘 10,000원 벌겠다. 할렐루야. 둘 다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10만 원 벌면 할렐루야.
만 원 벌면 짜증나고 그게 무슨 주님을 나의 인솔자로 하냐니까요. 결핍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그 황야 생활하면서 결핍을 느끼고 맨날 불평하잖아요. 심지어 많이 줘도 불평해.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그런 게.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인간은 딴 거 없어요. 이 탐욕과 시기질투. 그러니까 시기질투도 다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시기질투한다는 것은 탐욕이라 탐욕. 그리고 어떤 자매가 정신병이 걸려 정신병에. 근데 본인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다고 말하는데 제3자 봤을 때는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정신병에 걸렸냐. 그게 부모가 참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세계에서 제일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어렸을 때도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수년간은 그렇게 했으니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예쁘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곳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아무개 예쁘다. 아무개 예쁘다 그러면서 딴 애를 칭찬하면서 딴 애를 막 그냥 이렇게 치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예쁜데 나보다 제가 더 예쁘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이 시기질투 그것이 분노로 커가지고 거의 정신병까지 된 거예요. 아니 나보다 자기 왜 딴 사람한테서 딴 애를 보고 예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요. 왜 제가 예쁘냐 이거요. 더군다나 나보다 예쁘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것이 분노로 쌓여갖고 결국은 정신병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모든 원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어떤 망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자살합니다. 왜? 아니 내가 여태까지 1등 했는데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다고? 도저히 자기는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IMF 때 망해갖고 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자기를 견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은 뭐냐? 주님께서 주님을 나의 인솔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다리 밑에 가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차이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환경의 차이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 차이단 말이에요. 시가 34장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모자라서 배고픔을 감내한다. 젊은 사자들은 먹어도 배고파. 먹어도 배고픈 거야. 그러나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느 좋은 것도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좋은 것도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만사 행동된다 이거야.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뭐 떡광조리가 뭐 떡이 넘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설교를 하니까 이 한국교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돈 100만원 필요하면 100만원 주고 1000만원 필요하면 1000만원 주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나의 인솔자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나의 인솔자로 인정하면 어느 좋은 것도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좋은 것도 결핍하지 않다 이 말이니까 좋은 걸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란 것이 뭐예요? 100만원짜리고 10만원짜리 쓰면 100만원짜리는 좋은 거고 10만원짜리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을 찾으면 모든 것이 좋은 거야. 모든 것이 100만원짜리 줘도 좋은 거고
10,000원짜리 줘도 좋은 거고, 보리밥을 먹어도 좋은 거고, 고기 반찬에 쌀밥 먹어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교회당을, 친구 목사는 200평짜리 교회당을 지은 거, 나는 300평짜리 지어야 되겠다. 내가 어느 목사처럼 어떤 놈은 100 몇십억짜리 지으니까 나는 200억짜리 지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실력 좋고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바르다는 증거가 뭐냐. 이 눈으로 보이는 거, 사람 숫자, 재정 이런 걸로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들이지. 그런 목사들은 다 싹군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지옥 가기에 딱 알맞는 교회예요. 그거는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목표가 총회장이 되고 신학교 학장이 되고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싹군입니다. 올해 목표가 교회 재정이 올해 목표가 몇 억이고 올해 목표가 교회 숫자 200명 더 확보하는 거고 어쩌고. 그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가 내가 1억을 모으겠다. 1,000,000원을 모으겠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1,000,000원을 모으고 1억을 모을 거예요. 그 어느 목회자가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초상집에 가갖고 그 집례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딱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걸 될 거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네 그걸 될 거냐 이거. 우리는요. 내가 말했잖아. 목적의식은 가져야지만 목표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목표를 가졌어요.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 수석 합격. 그 다음에 신학박사. 그게 내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뭐냐? 주석을 세계에서 제일 완벽한 주석을 쓰겠다. 이게 내 목표였습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100% 자신했어요. 100%. 왜 수석 합격을 왜 못하냐 이거야. 100점 맞으면 될 거 아니냐. 100점 맞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나는 자신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나? 하나님께서 6월달 되면 7월달 더울 때 딱 몸이 싹 가라앉으면서 몸이 완전히 다운돼 버린 거예요. 30분도 책상에 앉지 못하게끔 딱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잘못된 것인가.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비록 그 꿈을 못 이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킹예임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이걸 부족하나마 번역하게 해주시고 강의까지 하게 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는다, 깨달았다, 고맙다 이런 말 들을 때 사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보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내줘도 또 보지도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느 좋은 것도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13장 7절. 제가 이제 그 목자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이제 용어 때문에 이거 올려놨는데 허드맨이라는 말 있죠. 이게 봐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투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프리지 사람이 그때 그 땅에서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투쟁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목자예요. 이 셰퍼드가 목자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목자라고. 이걸 애들한테 쓸 때는 목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써놨죠. 허드맨은 이거 목자, 패스터. 우리 목사를 보고 패스터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럼 정확히는 목양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단어입니다. 신메스터라는 것은 양치는 명수, 양을 잘 치는 사람 보고 신메스터, 우리가 마스터에다 마스터 그러잖아요. 이게 신메스터, 양치는 명수. 그 다음에 셰퍼드는 인솔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라고 해서 드라이버. 운전사를 보고 드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몰입꾼. 양을 모르는 거. 몰입꾼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성경에 다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시켜놔야지. 셰퍼드도 목자, 허드맨도 목자, 패스터도 목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투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이제 딴 동네로 가라고 이제 내보냈잖아요. 왜 투쟁이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투쟁 있죠. 투쟁 있죠. 마음에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불이 나죠. 그게 다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분 가운데서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여러분의 지체들 속에서 전쟁하는 여러분의 욕망들에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욕망. 러스트란 것은 뭐냐면 관능적 욕망을 말합니다. 관능적. 이 본성적인 욕망 있잖아요.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 러스트. 이게 여러분의 욕망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건 여러분의 욕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투쟁이 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불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만, 욕망, 싸움, 전쟁, 투쟁, 시기 질투, 열등감, 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 있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하는 사람 있죠. 자기의 잘못을 아주 괴로워하고 그냥 자기가 안 봐준 어떤 실수라고 잘못을 하면 그냥 괴로워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독한 사람이 있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어떤 실수나 실패를 가져오면 그냥 스스로 괴로워서 그냥 미치는 거야. 그게 그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왜? 나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뭐랄까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 될 때까지 1등만 했던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고.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나는 1등만 했는데. 아니 나보다 훨씬 공부 못한 50등 100등 했는 애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왜 망했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뭐냐?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결핍에 대한 존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이상하죠. In respect of라는 것은 결핍에 대한 존중.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결핍에 대한 존중이라 결핍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나 결핍하니까 너무나 지금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거 설명 써놨죠. In respect of 원트란 말은 이건 이제 수거적으로 번역할 수 없었고 내가 이거는 직역을 해놨는데 원래 이걸 행편이 곤란해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아주 생활이 공공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써놨죠. 여기 계획성계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놓으니 이렇게 해놨죠. 근데 킹제임스는 이게 표현이 참 특이해요. 결핍에 대한 존중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존중이라는 것은 높이는 거잖아요. 결핍을 높인다는 말은 뭐예요? 결핍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나는 돈 없어 가난해 이걸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행편이 곤란해서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 의미적으로. 행편이 곤란해서 하는 거 아니다. 제가 이제 의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슨 행편이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행편이 있든지 나는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다. 무슨 행편이 있든지 여러분 흡족합니까? 이번에 내 뉴스를 보면서 내가 참 가슴 아픈 걸 봤어요. 그 라오스에 있는 교포들 있잖아요. 라오스에 교포들이 한 3,000명 정도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철수해가지고 한 1,500명이 남고 1,500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1,500명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뭐냐면 일단은 차비가 없고 두 번째 한국 오면 또 2주간 있으면서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또 그걸 낼 돈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장사도 그분들이 다 뭐 라오스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장사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허당부때 죽 한 그릇이 없어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라면도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게다 문 닫아고 있으니까. 야, 나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국가에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 도와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했어. 아무리 그렇지만은 근거가 없더라도 그 도의적 차원에서 딴 나라 사람도 도와주는데 국가에서 밥을 굶을 정도 뭐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뭐 식량이라도 공급해줘야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경제적인 단순한 전염병 문제로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법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법보다가 사람 죽는 거예요. 법보다 사람이 더 위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 흡족. 응? 흡족하는 것을 못 배운단 말이에요. 흡족. 이 흡족하다. 그냥 자족 이런 것보다도 이 흡족. 스스로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흡족해. 너 잘 배부르게 잘 먹었냐? 다 먹었냐? 그러면 흡족합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마음으로 완전히 기쁘다는 거지. 완전히 기쁘고 그냥 충분하다는 뜻이잖아요. 흡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흡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흡족하다는 것을 배워야 되구나. 무슨 행편이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배워와야 돼.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기 디모데서 6장 6절에 그러나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개성계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일어났죠.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 그러니까 경건이 좋은데 흡족함이 없는 경건은 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경건하는데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 내 현실에 대해서 흡족함을 가지지 못하면서 경건 생활한다? 그런 경건함은 없는 거지. 그러면 큰 이익이 없는 거죠. 마음에 지금 불평이 있으면서 무슨 경건한 생활한다는 거예요.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은 큰 이익입니다. 여기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란 단어가 없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일어났죠. 이 의역을 쉽게라고 했는데 이건 쓸데없는 말이 있죠. 마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흡족함을 가진 경건함. 그는 큰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도 흡족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익이지. 거룩 하는데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는데 흡족함이 없어. 자기 현실에. 그건 큰 이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최근이 아니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지난주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강의를 못 올렸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 아무리 하려도 안 돼요. 이 강의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에요. 지나고 보면 시가 39장 4절.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를 주셔서 이건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여
저로 하여금 저의 끝과 저의 날들의 측정.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70년인지 80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저의 끝과 저의 날들의 측정, 그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이는 제가 얼마나 유약한지 알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저의 끝과 저의 날들의 측정, 그것이 어떠한지 알겠어. 이 말은 뭐냐? 내가 80년, 90년, 100년을 산들 그것이 주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끝과 저의 날들의 측정, 그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몇 살에 죽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그것을 내가 의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식하게. 내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 건가를 의식을 하면서 살게,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제가 얼마나 유약한지 알려는, 유약하단 말이죠. 연약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프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약하다. 연약이라는 말을 딴 말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말을 안 쓰고 유약하다. 어리고 약하단 말이에요. 어리고 약하다 이거예요. 유아라고 말이에요. 유아. 어린아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유약하다는 것은 아주 어리고 약한 거. 여러분들이 100년을 산다 합시다. 그게 강한 겁니까? 그거는 유약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유약하고, 마치 이거예요. 촛불이 켰다가 바람만 휙 불어도 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유약하다. 내 인생이 유약한 존재단 말이에요. 별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들이 더 많이 가져보려고 코피 터지게 몸부림치는 거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조카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냥 그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나이 70, 80대 갖고도 여전히 돈. 죽을 날짜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불쌍한 거죠. 눈여겨보소서. 님께서 제 날들을 손너비처럼 만들어 오셨으면. 손너비, 여러분, 손너비가 한 뼘 손너비 한 뼘처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대가 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습니다. 저의 시대, 나의 시대가 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안개고, 아침에 졌다가 저녁에 지는 꽃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고, 이런 존재라, 이런 존재에 있으면서 더 많이 가져보고, 더 오래 살아보고, 더 출세해보고, 더 멋있게 개폼 잡아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한심한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해놔두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세상이 신이고 돈이 신이니까 뭐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가 더 오래 살 것처럼,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제 자신의 죽는 걸 생각합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지금. 아주 그냥 하루도 안 빠지게 저는 항상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합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라면 걱정인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이 좋은 책들을 많이 사놓고 저걸 활용을 다 하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물론 내 좁은 생각이지만은, 저걸 죽을 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될 건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 저 책들을 참 귀하게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데 좋은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 텐데, 그것이 저한테 유일한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마다 전혀 허무함입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이거 녹색으로 이거 뭐 초록색이라 그러나 이거 요 녹색으로 해놨죠. 진실로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마다 전연이란다는 건 무슨 뜻이지? 국어사에 찾아보세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헛된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헛되다가 아닙니다. 이 베니트란 말은 명사예요. 명사. 허무함. 헛되는 배인이고 배인. 배인이 헛된이고 여기 내가 이거 단어 정리해놨을 건데 여기 있죠. 헛된 쇼. 허무한 쇼. 허무한 쇼라고 그러죠.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이따가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딱 1절까지는 끝내려고 그랬더니 또 1절까지 또 못 끝내겠네요. 끝낼까요? 한번 시간 한번 봅시다.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마다 가장 좋은 형편. 그렇게 한마디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를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전혀 완전히 허무함입니다. 베니티. 허무함. all together라는 것은 all과 together가 합해진 거예요. all과 together. 모두 함께.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완전히 허무합니다. 허무함.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허무한데 아니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시가 이제 23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냐면 주님께서 저의 인솔자임은 내가 결핍하지 않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나의 인솔자로 지금 살고 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나쁜 형편에 있는 사람도 허무하지 않아. 허무함이 없어요. 왜?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영적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영적 의미.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영적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영적 의미. 영적 의미를 갖는다면 주님이 나의 인솔자니까 내가 하루에 만을 벌든 청소부로 일하든 남의 화장실 청소를 해서 밥을 먹든 영적 의미를 가지니까 허무한 인생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시가 이 39장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 결론은 뭐냐? 주님이 나의 인솔자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짧은 유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이 짧은 인생이 손너비에 불과한 이 짧은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의 인솔자가 돼야 되지. 진실로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마다 전혀 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못했는데 내가 이 시가 이 39장 4절을 보고 야 이번 주에 강의하기 잘했다. 왜? 시가 23장 1절을 보충 설명하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 적절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여보세요.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마다 전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옛날에 내가 이걸 잘못 써놨더라고요. 허무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이 허무함 이 단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NU와 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이 셀라라는 말은 먼저 높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셀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오늘은 제가 시간 가도 1절은 다 끝내야 되겠네요. 그 6절에 보면 계속 지금 시가 39장 6절입니다. 분명히 사람마다 허무한 쇼 속에서 걸어갑니다. 허무한 쇼. 옛날에는 내가 이걸 허무한 쇼라 하지 않고
허무한 보임, 보여줌 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 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내가 저 수정을 시켰습니다. 이 쇼란 이 슈를 이거 영어로 슈인데 이 슈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쇼요. 근데 옛날에는 쇼라고 적지 않고 O 대신 E를 썼어요. 이게 슈. 이게 미국식 요즘 영어에서는 또 쇼라고도 발음도 하는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내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슈 그래야 됩니다. 이게 허무한 쇼단 말이에요. 이게 허무한 슈인데 이거 이제 요즘 영어로는 쇼라. 그래서 제가 요즘 영어 발음을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딸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준다는 단어가 쇼잉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맥상 제가 음력을 해놨습니다. 음력을 했는데 요거 이제 고레스서도 있고 이제 이사야도 있고 또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이게 분명히 사람마다 허무한 쇼 속에서 그럽니다. 허무한 쇼. 쇼라는 게 쇼가 뭔지 알죠? 남한테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쇼가 아니라 허무한 쇼. 내가 돈이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개쩔에서 용났다. 아무개 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더니 장관이 됐다네. 국회의원이 됐다네. 판사가 됐다네. 부자가 됐다네. 허무한 쇼단 말이에요. 허무한 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어를 한 5, 6까지 하던 신구약에서 한 7군데인가 그 정도에 내가 고쳤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아주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헛되이 불안정해져 있다. 그가 부를 쌓아 올려도 누가 그것들을 모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돈 쓰는 놈 따로 있다 이런 말 있죠. 그가 부를 쌓았는데 누가 그것을 쓸 거냐 이거야. 누가 그것들을 모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는 내가 쌓는데 실제로 그걸 모아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재산을 모았는데 정작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사람은 엉뚱한 놈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이 불안정이 있고 허무한 쇼다. 허무한 쇼. 이 표현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슈라는 단어를 신구약 전체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내가 고치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무한 쇼. 주님이 나의 인솔자가 안 되면 허무한 쇼예요. 분명히 사람마다 허무한 쇼 속에서 걸어갑니다. 나 이 시가서에다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는지 내가 시가를 내가 영어로 내가 10번을 더 봤는데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분명히 그들이 헛되이 불안정이 있습니다. 헛되이 그가 부를 쌓아 올려도 누가 그들을 모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여 제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의 소망은 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 주님이여 제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저의 소망은 님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 나는 이렇게 시가서에 이런 놀라운 구절인데 솔직히 말해서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번 강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가 39장 4절과 연결시켜서 하라고 했구나. 제가 깨닫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2절부터는 내가 더 간단한 1절은 좀 제가 길게 했습니다만 2절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정말 이 시가서 이 강의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메모해 주시고 노트 한번 정리해 보시오. 내가 계획성경 갖고 또 비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비교를 안 합니다. 계획성경 갖고 비교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안 해서 그랬지. 저의 끝과 저의 날들의 측정 그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유약한지 알려는 것입니다. 눈여겨보소서. 님께서 제 날들을 손너비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시대가 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습니다. 진실로 가장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마다 전혀 허무함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사람마다 허무한 쇼 속에서 걸어갑니다.
분명히 그들이 헛되이 불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부를 쌓아 올려도 누가 그것들을 모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여 제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제 소망은 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나 길 잃고 헤맬 때 선한 목자 늘 돌보아 주시네 날 찾으시고 힘센 발로 인도해 주신 주님